어제 우리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제사장이 성물, 즉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규례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성물과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또 제사장 집에 거류하게 되는 이 객, 나그네나 또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성물을 먹을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믿는다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물을 먹는 규정, 아무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택한 사람만, 택한 제사장들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 하나님께 바쳐질 이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바쳐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성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흠 없는 사람만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흠 없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흠이 없는 것이다, 흠 없는 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아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흠 없는 예배, 반대로 흠 있는 예배,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흠 있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인 거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구경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인을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 준다 하면서 견디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조시는 분들은 늘 조세요. 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부목사 시절에 한동안에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았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너무 피곤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밤늦게 뭐 하고, 이렇게 늦게 사역이 있고, 막 신방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피곤해 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여튼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영적으로 딱 깨어나고서 보니까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흐려 있고 죽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이 졸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바른 자세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 새끼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7일 동안은 그래도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가 돼서야부터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비록 민물인 짐승에게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니까 많이 바치면 좋지 하면서 뭐 새끼건 어미건 뭐 다 같이 갖다가 그렇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사랑의 질서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랑과 자비의 이 질서를,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질서를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회복하고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과 자비의 질서를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와 사랑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나의 허물을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셔서 막힘이 없이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하여 달라고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견디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배의 자세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